자, 오늘 예수가 우리를 부르심이 중수디퍼형,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또 중수디퍼형이 나왔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딱 키워드, 예수님이 원한 자를 첫째 부르셨다, 그 다음에 세우셨다,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전도도 보내셨다. 몇 개? 5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요, 모든 공부가 A뿔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은요. 자, 오늘 2가지를 먼저 여러분에 설명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불러서 예수 영접하고 믿게 한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구원받을 자를 첫째 뭐하고? 택하고, 그 다음에 불러서 예수 영접하고 믿게 한다. 그럼 항상 이 단어를, 이 구분을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분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7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너희 12를 택하지 12를 택한 아니하였느냐. 거예요. 지금 12를 택했는데 우리는 12이 아니죠. 너도 택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어떤 사람이 마귀인가? 빨리 찾아봐. 얼른 들여다봐. 누가 마귀인가? 안 쳐다봐? 정말 12를 택했는데 이 12 가운데 11은 끝까지 믿어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믿는 척 하다가 등 돌립니다. 그리고 배신을 때려요. 그리고 마지막 자살해서 끝내요. 이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난 믿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까짓 난 때려친다 하신 분이 있으면 노면해보고. 없어? 자, 그러면 내가 믿고 설교할게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자는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믿어요. 기억하세요.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믿는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자,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갔어. 누군가 나갔어. 나간 것은 그들이니까 하나만 나간 게 아니야. 많이 나간 거죠.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의 소속이 아니다. 우리의 소속이 아니다. 속하지 아니함을 뭐 하려고요? 나타내려, 드러내려, 이것을 표시하려고,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와서 믿는 자지 나가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꼭 그거 기억하세요. 들어와서 믿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고 나가서 믿는 자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사를 간다든지 먼데 간다든지 그러면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그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까 12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면은요. 여러분을 오늘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르심이 중수디포형이라고 그랬죠. 중수디포형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불러서 온 거라는 거예요. 불러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불러서 예수를 목사가 영접시켜서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나오고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게 헬라어로 아쿠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쿠어를 풀어서 있죠. 주의 있게 경청해서 듣고 깨닫는 것이 아쿠어예요. 듣는 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딴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해서 듣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이 초대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어요. 여러분에게
끝나고 밥은 주기는 줘요. 여러분에게 뭐 거창한 건 없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인비테이션, 여러분을 초대하셨다. 특별히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초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초대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누가 산에 올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그런데 평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제자들이 밖에 안 따라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안 따라왔어요. 다른 사람이 안 따라왔어요. 왜? 등산을 싫어하나 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등산을 좋아하나 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여기 자기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의 문맥, 여기는 예수가 안 나왔는데 바로 이제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가 원하는 자를 부른다. 자, 첫 번째 누구를 부르신다? 원하는 자. 원하는 자를 설명할게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냐? 원하는 자.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델로예요. 델로는 뭐냐? 무엇을 좋아하다. 그러니까 택한 자를 좋아해서 부른 거예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그 자를 좋아해서 했는데, 그런데 뭐뭐 하고 싶어서, 제자를 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여러분들을 여기 오늘 불렀다. 이게 델로라는, 그래서 원하다, 기뻐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여러분 부른 거 아니야. 기분 좋게 하려고. 오늘 그래서 말씀 듣고 기분 좋아져야 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는요, 뭐가 바뀌었어요? 두가 바뀌었죠. 여기는 보면은 델로인데 에델렌. 그러니까 두와 미가 바뀌면서 동사 직설 미완료 능동형이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렀는데 직접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동사 직설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완료 능동이라고 그랬죠. 미완료는 뭐냐? 이때만 부른 게 아니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부르니까 2000년 전에도 불렀는데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불러요. 부르시니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능동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한테 물어보자. 아버지께 내게 맡겨준 것은 다 불러. 그래서 능동용으로 돼 있고 여기에 단수로 돼 있어요. 예수님 몇 번 부른다고요? 네, 한 번 불러요. 이건 왜 그래요? 여기에 원하는 자들로 이제 오는데 한 번 부르지 몇 번 불러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 불렀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 칼레오 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스 하나 잘라봐. 프로스, 이게 앞에서 곁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그 다음에 마이가 뭐냐? 이 디퍼런트를 가지고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부르니까 내가 온 거예요. 나를 초대하니까 내가 간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프로스 칼레타이 해마는 동사 직설법이라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나를 불렀구나. 그 다음에 중수 디포용, 아까 얘기했죠. 프로스 칼레오 타이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자기 스스로 부른 게 아니고 신적 어떤 수동이 있잖아요. 중수라고 그랬으니까 디포넌트는 예수님이거든요. 디포넌트가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택해 놓은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이거 조금 어려워도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태가 있죠. 중간은 부르니까, 부른 결과가 제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부르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불렀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그 3인칭이라 할 때는 그를 부른 거예요. 그를 부른 거예요. 그를요, 여기 단어 하나 속에 동사, 직설, 현재, 중수, 디포, 3인칭 단수가 이 헬라어에 다 들었어요. 이걸 이제 제가 글씨를 쓰면은 좀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하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나를 여기 보내신 나를 보내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아무도 수 없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올 수 없으니 여기에 올 수 없다는 말도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디나마이예요. 디나마이. 이것도 중수 디포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택해줘야죠. 아버지께서 택해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대대로 예정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목사가 예수도 영접시켜주지도 않고요. 여러분 어제 나온 인터넷 뉴스입니다. 어느 교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이 목사가 교인들 중직자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데리고 2년 동안 고수도벌 한 거야. 고수도벌.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이걸 알고 인터뷰했어요. 뭐 이랬더니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수도했다. 맞아? 맞으면 아멘 해봐. 그 교회 가.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 분당 있는 교회는 남자들이 담배 피우기 위해서 담배 부스를 교회에다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다니까. 이거 여러분 세속하고 교회는 분리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말할 때 빨리 담배 끊어. 그렇지 않으면 그 분당으로 가야 돼. 그 교회로 가야 된다니까. 그 교회 가서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담배는요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뭐라 그래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아니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몸이 좀 이상해 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가서 목사님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갔더니 간이 부어 있는 거야. 그리고 간에 기름이 낀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술 끊으세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난 술 마신 적이 없어. 간에 기름이 끼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담배도 피우십니까? 간이 왜 이렇게 부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간 불 일이 있다고. 왜? 내가 그때 그 돈 120만 원 가지고 이 교회 개척하고 1억 5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잖아. 그러니까 내 간땡이가 안 부었겠어요? 안 부었겠냐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가 3번 부도났잖아. 여러분 그때 일산에 40개 교회 종교부지에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8교회만 남고 다 부도났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간땡이가 안 부었겠냐고. 그때 많은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간땡이 부었다고. 다 부도나가지고 쓰러지는데 돈도 없으면서 건축을 하냐고. 난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나한테 간땡이가 부었냐고 자꾸 그래요. 진짜 가서 찍어보니까 간이 부었는 거야. 너무 부었다. 크게 부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교회 건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결 좀 다 되고 그래 한번 가봐야지. 간이 부은 다 나섰대요. 와 진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남자는 큰일 하려고 하면 뭐가 부어야 돼? 간땡이가 부어야 돼. 에? 진짜 여러분 나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옛날 사람이 그랬잖아요. 큰일 하면 저 사람 간땡이 부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전부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잠시 잠깐 나빴다고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때로 간땡이가 부어야 될 때는 부으십시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간대기가 붙지 않고는 안 된다. 그건 아주 내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올 수 없다는 것도 중수디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수디포형은 내가 간 게 아니고 내가 가는데 수동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고 성령이 오게 하고 목사가 전도하고 복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중간때 그 결과가 내게 오니까 이게 중수디포형.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단어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른다, 이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뭐예요? 고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막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성령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과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막 그거에 그런데 맨날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고. 그럼 맨날 가서 해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가?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을 때 임해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줬다. 성령을 부었다. 한번 단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것도, 예수님이 부른 것도 중수디포형.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중수디포형이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중수디포형.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디포넌트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자를 불러서 예수에게 나오게 함이 중수디포형이라는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좋은 말로 말하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라고요. 이 엄청난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받으신 분만 오다가 가다가 들린 겁니까? 뭐 얻어먹으려고 들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거룩한 이 생명의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수디포형을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보세요. 우리를 택했는데 창세전에 그냥 택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도록 택한 거예요. 영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시면은요 반드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고수도 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이 섰다도 할 줄도 모르고요, 화토를 제가 칠 줄 몰라요. 저는 그거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고 육적이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도 안 가도 돼요. 그 교회 지금 난리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 왜?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교인이라면 그 목사 놔두겠어요? 그 목사 지금 감옥에 갔어요. 오늘 이상한 목사들이요, 정말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택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우리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제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제삼을 얻어서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미리 정했다는, 언제 정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불렀다고 그랬죠.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부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부르죠. 지금 불러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혹시 나는 누가 아무도 가장 소리도 안 했는데 나는 나 혼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왔다는 손 한번 들어봐. 내가 하나님으로 모실게.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이요. 자, 그래서 오늘 목사가 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목사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집에서 엄마가 낳아요? 아버지가 낳아요? 예? 낳는 건 누가 낳냐고. 그것도 몰라. 아버지는 출생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출생이요. 낳는 건 엄마가 낳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오면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모든 성도가 다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 맡겨준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잘 오셨어요, 우리 교인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막 수십 년 다녔어. 영접 안 하고 다니면은 그걸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그러냐,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가 뭐죠? 아비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아비가 누군 줄 알아 몰라? 아비가 누군 줄 몰라. 누가 자기를 영접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여기 여러분 가운데요, 누가 나를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시켜서 나를 낳는가를 모르시면은요, 그분 좋은 말 할 때 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신앙생활 여기 하다가요, 나중에 사생아로 인생을, 신앙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빠짐없이 다 와요. 자,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예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징계해서라도, 말 안 들으면은 망해서라도, 말 안 들으면은 두들겨 패가서라도 여러분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된다면은 아멘. 그러나면은 여러분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죽게 나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나을 줄로 믿어요. 자, 두 번째 불렀다고 그랬죠. 두 번째 12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12이라는 건 제한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불렀다, 두 번째는 세우셨다. 자, 세우셨다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만들어낸 거예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작업을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만들어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는 거예요. 뭘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고린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창조했다고요. 창조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건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니까 한정된 숫자입니까? 무한대 숫자입니까? 한정된 숫자죠. 이방인의 구원은 한정된 수예요. 이 숫자가 차면, 카운팅해서 이게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은 것이라. 이때 이제 밀어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잖아요. 왜? 이들은 밀어내가지고. 이방인들은 지금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문이 닫히면 그때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영접을 못 하시면은, 아니 내일 예수님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요? 구원의 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는 것은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세웠다고 그랬죠. 세우다 그랬는데, 목사와 교사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절대 스스로는 자기를 못 세워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에베소 4장 12절 11절.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다. 이때는 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나 구역의 교사나 가르치는 교사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첫째, 하여.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건 뭐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목사 사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해야 될 게 뭐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뭐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뭐지? 뭐가 온전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을 제발 교회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내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게스트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죠. 손님 기독교인이요. 손님. 근데 메스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주인 된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 마스터 그러잖아요. 메스터 크리스찬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산 세중앙교회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데 이 교회가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들어가서 봉사할까? 봉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그냥 구원은 받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사도 전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역하지 않고 그냥 교회 설교만 하는 목사는 천국에 가니까 어디 가냐? 공동숙소에서 살더라 그래. 공동숙소에서. 그런데 자기가 가장 전도 많이 하고 일하고 봉사는 목사님 집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믿어진다면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니까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워가요. 교회를 교회당하,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작년에도요 한국 기독교회가 마이너스 6%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감소를 당했는데요 약 한 수만 개 교회가 무너졌어요. 작년에도요. 2023년 통계도.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2023년도의 자살자를 보니까 13,770명, 14,000명이 작년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너집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 안 봤습니까? 어느 모 교단 총회장이 그 뭐 무인텔에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왜 무인텔에 갑니까? 그런데 왜 갔냐 그러니까 신방을 갔대. 왜 무인텔레 신방을 갑니까? 가면은 지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사모도 데려가야 되고 권사들도 데려가야 되고. 그런데 변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발칵 뛰지 마. 여기 화곡동이야. 이름은 또 멋있어. 치유하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지금 상처를 받았어 다. 교회가 제 이름값도 못하고 목사들이 제 이름값도 못하고 그 교단에서 지금 난리 났으면 빨리 사표 내. 빨리 사표 내, 교회도 떠나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도 무너지는 시대, 교회도 무너지는 시대. 교인들은 작년에 여러분 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니까. 그 떠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 아니 목사가 죄짓고 목사가 타락한다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아니요. 목사는 타락해서 지옥 가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왜 내가 떠납니까?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게 하고 목사를 불러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고 목사가 여러분을 교회에 오면 세워주잖아요. 그 목사는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혼자 믿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성경 찾아와 봐. 자기 스스로 믿는다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오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세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못해. 대학 교수도 못해, 정치인도 못해. 오직 목사만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세워주는 게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되 가짜 목사는 버려. 이런 건 절대 추종도 하지 마. 가까이 하지도 마.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있게 하고. 자,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요?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두를 열두를 세우셨으니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예수와 함께 있게 하고 하시고 또 함께 보내사 있게. 여기까지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성경의 근거, 입증, 증명.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려고 하면 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성령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성경 다 읽어봐.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해 방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고수도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요? 오늘날 온갖 별짓을 다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구주가 되신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 그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구주요. 예수 확실합니까? 그렇게만 믿으면 절대 여러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보내사 뭐하고?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며.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열두를 세워가지고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뭐하라고 본대나? 여기 보니까는 아포스텔로라고 그랬는데 보내다, 발송하다,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 그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 나가는 목적이 뭐다? 전도하라고. 누구요? 내 가족, 내 친척, 일가 친척, 내 주변 사람, 많은 사람을 우리는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나고 가면은 뭐예요? 우리는 뭐하러 가는 거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자는 영 믿음이 시원찮아요. 영 믿음이 시원찮아. 그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모시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전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해서 믿는 축복이고 감사이니까 오늘 주일이, 오는 주일이 뭔지 아세요?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건강 별로 안 해도, 그 다음에 내가 금년 전반기에 별로 내가 뭐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중수 디포용으로 불러주신 거, 중수 디포용으로 나를 불러, 이거 하나만 있어도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전부 다 구주로 영접합시다.